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선 이를 믿노라. 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창립 46주년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합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누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못하므로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희 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경건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에 내어 주었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입장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인사조차 건네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까지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57장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확명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꽉하여 함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손이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함 얻음은 다시 일으키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손이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극한 천국에 올라간 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손이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다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게 이끌어오시면서 이 교회를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며 천국에 간 자도 있고 지옥에 간 자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졌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품에 안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겨자씨 많은 믿음이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시. 이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교회가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점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건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거니고 갈 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둔하고 미련한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직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라.
하여 주시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재산을 압수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해산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지워주시되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날의 위령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광화문에 위치는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아버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아프리카 쪽에도 선교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백성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처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박연호 자매님과 장창석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도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 나오면 무엇인가 깨달하여 주시고 그러나 원천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시고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박철호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재원 지사님 수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권면받고 나왔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없는 일이 오니 우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아버지는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이 양강 지역을 위해서 믿음의 복음을 위하여 이리 뛰고 산으로 뛰고 딜로 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버지는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뛰어다니는 목사님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씨앗이 되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조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이 양강교회 오면서 이제 우리 초창기에 성도가 누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던 가운데 초창기에 성도였던 남기엽 집사라는 분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청주의 청북교회에 계시고 은퇴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마침 그분이 이 양강에 이제 그 산림조합 이제 그 직원으로 이곳에 계시면서 이제 이 양강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세우는데 큰 힘이 됐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글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양강교회 초창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이제 글을 부탁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이미 보내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그 내용이 바로 양강교회 태동에 대한 모습입니다. 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 가운데 이 태동할 때 이 지역에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모였고 또 이웃에 있는 학산교회, 옥천교회, 영동에 있는 이런 여러 교회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 또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천막교회를 이제 이런 교회 구성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또 함께 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와 섬김의 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정부목 집사님의 모친이었던 고 이상주 집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밤마다 앞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 앞산이 뒤에를 말하는 건지 우리 저기 남정희 권사님 그쪽 밭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지 뭐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난 46년 전에 저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았던 그 손, 저들이 함께 이 부지를 구입을 하고 또 건축을 해 나가면서 함께 헌신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섬김의 손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6년 동안 한결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46년 전에 함께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 양강의 주민들을 구해주십시오. 저들이 함께 울며 기도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은밀히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46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섬기는 손,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못난 우리들까지도 섬겨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의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런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살았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그 주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아름다운 섬김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단순한 생각이나 무의미한 말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김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처음 시작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한마디로 겸손한 자세로 가르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겸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제가 어떤 것인가, 자기의 분수가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위치에서 각자가 묵묵히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는 인도의 수녀 테레사에게 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또 자기만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참 유명한 말을 하고 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가 겨를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니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하는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에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섬김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정현 교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 마산
뭐 평양에서 마산까지 천리길이 아닙니까? 그 마산까지 내려가서 마산 문착교회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면서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 장로님 좀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제가 목사님의 이제 학생이었을 때는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고 저는 바로 그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편안히 앉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 산정형교회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산정형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장로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막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고 애국운동을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던 것이죠. 장로님이 열심히 달려서 이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서 갔지만 결국은 이 장로님은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장로님은 이제 조용히 자리에 찾으려고 막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 장로님은 그것도 옛 스승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가혹한 처사가 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설교가 끝나게 됐습니다. 뒤에서 서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이제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렇도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울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칭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겸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양강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지백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각각의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기능들, 직분과 해야 될 기능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루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눈과 코와 입이 서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시끄럽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음식을 넣어주는 일을 하고 말도 하는데 왜 너희들보다 항상 이 맨 밑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코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야, 뭔 소리야? 나는 숨도 쉬고 냄새도 맡고 생긴 것도 오똑하게 잘생겼지만 기껏해야 이 얼굴의 중앙에 있는데 말이다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눈이 우쭐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좀 위에 있는 이유가 있어. 야, 내가 한번 없어봐. 너희들이 한 시간도 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야 하고 눈과 코와 입이 서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불현듯 시선이 눈 위에 있는 눈썹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눈썹을 향해서 이후 동성으로 언짢다는 듯이 이렇게 눈썹을 에게 말합니다. 어이 눈썹 친구, 자네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잘난 척하면서 그곳에서 뻗기듯이 그렇게 있느냐 하고 눈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 나는 언제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너희들 앞에서 늘 미안한 심정으로 그저 내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눈썹이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눈썹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눈썹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이 눈썹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눈썹이 맡은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썹은 우리 눈 위에 작은 산맥처럼 옆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썹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겉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썹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땀이나 물이 흘러도 눈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자연히 옆으로 비껴서 흘러내리도록 바로 이 눈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눈썹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눈썹 위치를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다 보시면 이 뭔가 좀 오똑한 부분에 눈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톰하게 솟아나 있는 곳에 살짝 얹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눈썹 위에 떨어지면 눈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다 옆으로 비껴지도록 하기 때문에 눈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눈썹은 그 이상 자라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가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계속해서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덮고 입을 덮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썹 하나만 보더라도 절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최고의 걸작품이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 괜스레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직분을 충성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 위치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불평만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누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1달란트 받았던 사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자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심장과 허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봐주지 않아도 자기 직분을 소홀히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자. 또 허파가 숨을 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심장과 허파는 묵묵히 자신의 그 몸 안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서는 지체 중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지체의 다양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지체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양함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으로 맺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 팔을 올렸다 내렸다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팔의 이 근육만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좋아집니까? 심장은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혈액순환은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다가 길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발이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 봐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온 지체가 동고동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눈으로 발을 보게 되고 어디가 상했는지 살펴보게 되고 손으로 만져보게 되고 약을 바르게 되고 입으로 호흡 불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아껴주게 되는 것이죠.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지체가 그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팔이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칩시다. 이 팔이 내가 그동안 60년, 70년, 80년 이 팔을 너 무시했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까진 몸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없어 하고 이 팔이 푹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팔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몸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번 꿈틀꿈틀 하다가 그만 동작을 멈춰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2차 대전을 다 끝나게 됩니다. 독일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여러 명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에 건너갔는데 어느 한 교회를 이제 재건하고 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너졌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 앞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 이 예수님의 두 팔이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 그 두 팔을 벌리면서 바로 그곳에서 있었을 때 당시에 이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이 두 팔이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잘라져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들이 의논을 하고는 이 동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동상을 그대로 세워두기로 하고는 그 앞에 문장만 하나 바꾸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상 앞에 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손들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라고 써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 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협력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양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바쁘신 농촌 생활 속에서 그 잠깐 시간을 내셔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와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실버 처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또 다시 한번 시원한 생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또 이제 우리 함께 사람들이 그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생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살펴주면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각자가 맡긴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나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46년 전에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소나무를 잡고 기도했던 저들의 섬김의 손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노년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 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뇌의 연약함을 정신적인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되 속히 빨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 46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보시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의 성도들이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겸손하고 서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46주년 이후에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